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당신을 좌우한다. 이 말은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나의 믿음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5편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선택을 잘하게 하시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선택을 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은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 아니면 딴 데를 갈까? 이것도 뭐냐면 선택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여러 가지의 상황에 있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한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 또 이 선택을 잘하려면 첫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선택을 잘하고 나중에는 시편 25편 14절을 보게 되면 친밀함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유지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 이 언약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25편 14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우리 인간은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또 잘되기 위해서 또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며 또한 선택을 잘하여 나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치고서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자는 선택을 잘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하기 때문에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을 봅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여러 가지 그물이 있습니다. 마귀는 재정적인 그물, 질병의 그물, 여러 가지 그물로 여러분들 옥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제가 이제는 대조법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겠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선택이려면 두 가지 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두 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 아니면 뭐예요? 지옥. 살아 있거나 아니면 죽는 거. 이게 분명히 나눠지지 않습니까? 남자 아니면 뭡니까? 여자잖아요. 말씀에 뭐하거나 순종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혹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일까? 여러분들은 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경외함을 선택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또 그 반대로 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의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예,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그리고 풍족하게 되고, 예,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19장 23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렇죠? 첫째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한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두 번째가 세 번째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그 열매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전도서 8장 12절에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예.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생명의 샘 또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잠언 14장 27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5편 13절 봅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멸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거든요. 엘리 제사장에게도. 엘리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하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그를 경멸히 여기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뭐하는 자?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멸시한 적이 없다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에게 뭘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는데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나의 취미야, 적성이 하면서. 여러분들 이상한 취미, 이상한 적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게 뭡니까? 악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 또한 이상한 종교 따라다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악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 잠언 3장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을 사랑한대, 경외한대. 근데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상 숭배, 점치는 거, 무당 찾는 거, 굿하는 거, 온갖 이단을 좋아하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본인은 자기를 크리스찬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리스찬을 여기지 않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천국 가죠. 그러면 진짜 크리스찬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 진짜 크리스찬은 천국 가지만 크리스찬인 척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지하는 자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되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단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른 자를 뭐냐면 크라이스트라에서 나온 게 크리스찬입니다. 요새는 단어를 함부로 오용합니다. 얼마나 오용하며 남자가 난 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또 여자가 남자라 그러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의 현상을 보게 되면 뭐만 볼 수가 있냐? 동성애 나쁜 건데 동성애 나쁜 걸 통해서 뭐를 하냐면 크리스찬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살고 있다고 스스로가 말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선택,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진짜 잘 되잖아요. 전도서 8장 12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존중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경멸히 여긴다. 그래서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공고와 쇠사슬에 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면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열의 케이스 만듭니다. 나는 통일교회에도 갔다 오고 나는 이단교회도 가고 미아리에는 점집에도 갔다 오고 어떨 때는 아예 목사만 만나면 골치 아프지 않냐. 법사도 만나고 도사도 만나고 바르게 뭐냐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는 참 왜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어디 나오냐?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여기 나오죠? 흑암과 어두운 데 있으면 갈 바를 몰라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헤매는 인생. 여기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잖아요.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계속 헤매였잖아요. 40년 동안. 왜 그러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영적 흑암 속에 살기 때문에 갈 바를 모르고 뺑뺑이 도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 성소의 모든 권속들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며 나의 믿음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걸 알고 철저하게 나의 육신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을 잘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 봅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누구의 뜻을? 지은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멸시할 것인가.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돼. 족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고 그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고, 그 다음에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므낫세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므낫세 왕이 진짜 너무나 엉뚱한 짓을 많이 해서 유다 왕인데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를 했지만 그 말 들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한테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죠? 자기를 겸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또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진노 중에도 뭐를 잊지 않으신다?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은혜성 속에 모든 건속들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삼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 피를 사심 몸된 은혜성 속에 부흥과 성장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또 은혜성 속에 모든 것을 영광과 전인 축복과 또 사명 감당의 축복을 위해서, 또 사역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 했잖아요. 기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믿음의 선택이 나의 인생, 나의 앞날, 지금 현재를 좌우하는데, 여러분들은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겠습니까? 말씀 들으면 너무나 분명히 알아, 그렇죠? 그러면 다 크리스천이 하나님 가까이 한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진짜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는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시편 73편 28절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제 미국이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진짜 사랑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사랑하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쓸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어지고 지금 간세, 텔리프, 간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브릭스도 만만하지 않거든요. 브릭스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미국의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갈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자국민이 있고 자국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특별히 자원도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또 무역으로 살고 있는 나라예요. 무역하게 되면 관세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야 되냐?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찾을 때 극복하려도 목적이 분명히 돼요. 이 간세를 극복해서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운 게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73편 27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그랬어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주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뭐한다? 부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세요. 떠났잖아요. 안전히. 누가 찾아주셨어요? 예수님 찾아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언젠가는 뭐냐면 주님과는 멀리하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안 읽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크리스찬의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에서 떠난 이름뿐인 크리스찬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엠마오라는 두 제자를 볼 때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엠마오로 내려가서지 엠마오로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가증한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교회 시대는 무슨 시대면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게 모르게. 거기 이 짓 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동성애가 옳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율법주의가 아니라 성경의 근거로 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더라도 그들은요 무감각해졌어요. 왜냐면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뭔가 허탄한 거, 뭔가 한 번에 한 거, 이상한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뭐냐면 서서 떠난 사람들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를 보내주고 있지만 스스로 뭐가 됐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뭐 하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뭔가 자기 스스로가 뭐냐면 아집과 자기의 쳐놓은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 경관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신호를 보내주는데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도 도리어 아니야 꼭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이것부터 들어. 이거 하는 식으로 도리어 이상한 길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엉뚱한 길을 가는 순간 벌써 미혹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혹의 영은 그를 통해서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또 미혹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께 계속 해치고 있어요. 어디서 돌아? 근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건 괜찮은 거야. 나도 그렇지 않냐? 그래 이거 괜찮아.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 감정, 자기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다 같이 시편 63편 8절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뭐를 가까이 한다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전 이 찬양 좋아하는데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시원해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피곤한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새 힘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강한 소로 확 붙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여기서 또 뭐로 또 우리가 또 선택의 여유가 또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를 봅시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택이 나의 인생 앞날 좌우인데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할 것인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그럼 일단 들으면 다 정답은 다 알아. 당연히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 모든 믿음이 그렇게 살 거느냐 중요한 거예요. 입술은 무슨 말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여기서 나는 어떤 선택할 것인가? 듣는 사람 다 알기는 알아요. 이렇게 됐다는 그러나 삶 자체, 생각 자체는 엉뚱한 것을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못난 욕심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 성수, 이 공예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뭐합니까? 밥을 먹잖아요. 영양 몸에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몸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또 우리 믿음도 중요합니다. 예, 그럴까요?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오직 믿음을 살기 위해서.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 무대에 가까워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폐하려고 합니다. 히브리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대면 예배를 하고 꼭 이제 주중에 여러 가지 교통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먹기 위해서. 아니면 내 백성이 뭐 없어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하잖아요. 말씀을 모르게 되면요, 본인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생존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신명기 4장 4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니라. 예.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인님이 도끼를 잘라버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의 나무가 죽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딱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어. 근데 여기 보세요. 사과나무가 있어. 근데 포도나무 죽었어 완전히. 포도나무 주나무도 있잖아요. 주나무 열매 맺지 안 맺어요?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예요? 붙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된 교회에 같이 있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사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열매를 안 맺는 거 끝난 게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디 나오냐? 에레미야 17장 5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으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오늘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이 관점에서 말했죠. 믿음의 선택이 나의 믿음의 선택이 나의 인생, 나의 앞날을 좌우한다. 예, 첫 번째 뭐야?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뭐 할 것인가? 멸시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십니다. 예. 또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